오늘은 우리 8번째 만남,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몇 가지 고민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뭐고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된다, 일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은 믿지만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음도 잘 아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말고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인생 공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세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눈에 안 보이는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해서 유일성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경제 같은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 있게 기도하면 나옵니다. 사람은 우리 사람 사이에 갈등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안 맞을 뿐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또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서 딱 맞으면 문제될 거 없는데요. 안 맞으니까 갈등이 옵니다. 결혼에서도 부부 사이에 맞지 않으면 갈등이 와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 학교, 공부가 잘 안 맞는다. 문제가 없는데 나하고 잘 안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은 차분하고 착실하게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그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잘 돼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안식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짐승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맞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모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실력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전에 이게 안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흙도 주워 먹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없다? 당장 문제가 온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요. 왜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때부터 실패가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만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나그네 생을 살다가 다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본향이 어디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자기가 가야 되는 본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걸린다니까요. 정신질환자들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근데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정신질환까지는 안 하도요. 불신자들은 자꾸 염려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잃어버려도 누가 책임 안 져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도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것,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아닐 수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착각해놓고는 문제라고 다 붙잡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래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사업도, 학업도, 건강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맡긴 것과 맡기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죠.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안 일어나고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지금부터 이제는 세 가지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이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뜻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뜻으로 따라가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자기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이 다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왜요? 그 생각이 다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자신과 싸울 것도 없다니까요. 대부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틀리고 맞고 이거 없이 이게 다 굳어져 있다니까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로 더불어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래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만 풀어버려도 많은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두 번째로 싸워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되지만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전부 다 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스스로 염려에 묶여버립니다. 생각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에 딱 묶여 있어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약간만 눈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시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기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마귀 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다. 증거가 생겨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데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 고집이 옛날 것에 딱 묶여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범죄를 해결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죄 해결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자범죄 해결은 능력의 현장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핍박도, 질병,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모르고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전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이때부터 육신도 치유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얻을 때 육신도 치유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권능받아야 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든 자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병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병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난이 물러가며 모든 불신앙이 물러가고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병, 또 여러 가지 가문의 병, 개인의 병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이 전부 빛을 비춰주게 하시고 어둠으로 덮인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